우리나라 말에 여러 신조어가 생겼어요. 초등학생이나 우리 중학생, 제 딸아이가 중학생이고 초등학생인데 뭐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뭘 다 음스 아세요? 음스? 이경남 목사님 아세요? 우와, 저보다 더 신세대신데. 음스가 음식 쓰레기래요. 뭔가 하여튼 신조어가 요즘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제목을요, 레알 크리스찬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영어를 좀 못하시는 것 같아.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 주보에 제목이 실른다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보냈더니 교육자 한 명이 저한테, 목사님 레알 크리스찬 좀 이상한데요? 목사님 뭐 잘못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설교 들어보면 알 거야. 제가 그랬는데 설교 제목을요, 레알 크리스찬이라고 정했습니다. 원래는 리얼 크리스찬이죠, 영어로 하면. 근데 언젠가부터 아이들이 자꾸 리얼을 레알로 해서 읽는 그대로 발음으로 해서 레알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따라해 봤습니다. 근데 이 레알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뭐예요?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스 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되실까? 저도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레알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보여지는 행동의 결과도 중요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것도 중요해요. 어떤 행동으로, 어떤 말투로 살아가느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보여지는 외적인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에요. 내 내면의 동기가 중요하고요, 내 내면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리얼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더 깊은 곳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진짜 순수한 동기가 있어야지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만만치 않은, 단순하지 않은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외로 단순하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이 땅에서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오늘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요, 정말 기쁜가 봅니다. 정말 기쁜가 봐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과 환경은 기쁠 만한 상황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정말 기쁘다라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8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저렇게 나와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기쁘다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강조한 거 보니까 이게 레알 맞아요. 레알, 진짜 기쁜 거 맞아요. 근데 이걸요, 영어의 표현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무언가 조금 더 신박한 느낌이 들어집니다. 두 문장이 나오는데요, 나는 기쁘다, I rejoice.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나는 기쁘다, 지금 현재 나 기쁘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문장에 미래형을 쓰고 있어요. 나는 기쁠 것이다, I will 하고 will rejoice. 그러니까 미래에도 나는 기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짧은 두 문장이지만요, 시제가 달라요.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요, 4년 정도 동안, 약 4년 동안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감옥 생활을 하는 현재가 기쁘다, 말도 안 되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근데 감옥살이 하는 지금 현재도 기쁜데 앞으로 미래도 기쁘다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미래가 불투명하고 절망적이에요. 여기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겠고 여기서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앞으로 내 미래도 기쁠 것이다라고 이미도 미리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는 무언가 조금 다른 기쁨이 그에게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쁨이라는 것은요, 지금 내 현재의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면 기쁩니다. 내가 몸이 아픈데, 그런데 내가 몸이 나아지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거 상상하면서 기쁠 것이다 말할 수 있어요. 제가 5월 달까지는
팔을 땅에 디디면 안 된대요. 이제 6월 달부터는 제 몸무게 하중의 50%를 제가 수술한 다리 쪽에 하중을 짚어도 된대요. 저는 6월 달이요.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또 남의 일이라고 전혀 기대가 안 되시죠? 목사님 일이니까 목사님이나 그러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6월달에 그렇게 6월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50%의 하중을 들 수 있으니까 너무 기뻐요 라고 나는 미래에 기쁠 것입니다. I will rejoice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의 기쁨은요, 우리의 색깔이 조금, 우리와는 색깔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어서 감옥에서 풀려나서 감옥에 풀려난 이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를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 그래서 기쁘다,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기쁜 이유는요,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이 그가 열렸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상황, 두 번째, 기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잖아요. 그가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그는 도저히 기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감옥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사도 바울을 도저히 기쁘게 할 수 없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는데요, 로마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바울의 동력자들이 일어났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의 매임을 통해서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요, 복음 전도자들이라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파가 두 파로 나뉘어져 있어요. 한 파는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파, 또 다른 한 파는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파로 나뉘어집니다. 바울을 지지하는 파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어떻게 옥에 갇혀 있나,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옥에 갇힌 바울을 대신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라고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15절에 보면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한다, 16절에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다, 18절에 참으로, 그러니까 즉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굉장히 순수했던 거예요. 이 굉장히 순수했던 그들의 동기가 옥살이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위안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이런 사람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바울을 시기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또 있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게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두겠느냐? 사도 바울이 무언가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지, 인과응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에 보면 욥이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욥이 뭔가 잘못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테스트하십니다.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고난이 옵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았던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 회개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시고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성품 맞잖아요. 근데 시기에 적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잘못해서 감옥에 갈 수 있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말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아닙니다.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모르는 어떤 죄를 사도 바울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졌다 생각한 겁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같이 하나님의 복음에 헌신된 이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요 사도 바울을 이렇게 오해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을 동력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투기와 분쟁과 다툼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동력자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뭘로 생각했냐면 경쟁 상대로 생각했어요. 그들은 바울이 더 활동하지 못하고 시위대 안에 갇혀버리자 이것을 아주 마음속으로는 좋아했어요. 눈에 가시가 없어진 것처럼 좋아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다툼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다툼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에리세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라이벌 의식. 그래서 그 동기가 아주 이기적이에요. 아주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중심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들은요 전혀 다른 생각,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요 자신의 성공의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PPT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 만든 표가 있는데 제가 자주 이 표는 들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 진짜 성경적인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뭡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재물, 물질, 우리의 건강, 하나님 주신 것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이에요. 수단. 그런데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럴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재물을 예배합니다. 돈을 경배합니다. 돈에게 예배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가질까? 그 돈에는요 권력도 포함되어지고 뭐 좋은 대학도 포함되어지고 뭐가 많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런 것을 우리는 예배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용해요. 사람도 이용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돈을 예배하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반대파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기적인 야망은 결국 투기와 분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투기는 뭡니까? 남이 나보다 잘 될 때 그를 끌어내리고 싶은 욕망입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끌어내려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분쟁이 뭐예요? 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밖에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투쟁하고 싸우는 거, 그게 분쟁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왕국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복음을 사용했던, 하나님도 수단으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기적이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에 가보면 요단강 남쪽 끝에 사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제가 곧잘 이 사이 바다에 대한 예를 잘 드는데, 길이가 75km, 너비가 16km, 해저 338m, 지상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에요. 그 중에 한 곳 사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매일 요단강으로부터 500톤의 물을 받습니다. 500톤의 물을. 그런데 그 받은 물을 아래 계곡으로 조금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사이의 물은 그러니까 바닷물보다 5배나 짜요. 맛이 쓰고 만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기름기가 느껴집니다. 사이 속에는 물고기 한 마리도 살지 않습니다. 해변에는 꽃들이 피지 않습니다. 새들의 노래소리는 그러니까 당연히 들을 수 없는 곳이 사해의 지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죽은 바다이기 때문에, 들어오기는 하지만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해 바다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기주의적인 바다. 나를 위해 들어오는 것은 좋아하는데
너를 위해서 내어보내지는 않는 바다. 이게 이기주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도요, 이런 이기주의적인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뒤로 하고 하나님도 이용하고 내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바울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신드롬이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신드롬이 뭐냐면요, 사울 신드롬입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백성들의 소리에 시기가 생겨서 주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은 생의 전부를 다윗을 시기하며 그를 죽이는 일에 그는 인생을 집중합니다. 여러분, 후배들이 잘한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다른 동료의 칭찬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후배들을 끌어내리려고 할 때가 우리가 참 많습니다. 선배 되신 분들은요, 이 사울 신드롬을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요, 제 원고에다가 그 밑에 이렇게 하나 적어놨어요. 부교역자들을 대하는 자세.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저기 뒤에 우리 김원 목사님 서 있는데요, 저기 밑에서 우리 장영훈 목사님, 황인서 목사님, 최민석 목사님, 우리 부교역자들이 저보다 설교를 더 잘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선배인데, 내가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소리 소문 없이 살아가시는 부목사님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교회 많아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들이 속이 좁아서 그래요. 자기 왕국 만들려고 그래서 그래요.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내 왕국이 아닌데 내 왕국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보다 잘난 걸, 내 후배들이 나보다 잘하는 걸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울 신드롬입니다. 사울 신드롬. 모든 선배들은 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김태형 목사님이 밴댕이 쏘갈딱지 안 되도록, 후배들을 더 칭찬하는 담임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화목 가운데 우리 교회가 화목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25살에 학부 3학년,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제가 사역을 나갔어요. 양산이라는요, 지금은 양산이 대단한 신도시가 됐는데 그때는 시골이었거든요. 제가 농과 밭을 뚫고 그 첫 사역지를 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25살에 대학교 3학년, 학부 3학년 새끼 전도사가 첫 사역지를 나갔습니다. 교회가 한 60명, 작년에 한 60명 모였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계시고 저밖에 부교역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허드렛 일 다 했죠. 제가 교회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영화부부터 청년부까지 제가 다 했어요. 근데 처음 사역을 해보니까 얼마나 좌충우돌했겠어요. 실수도 많았고 그걸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다 커버해 주셨어요. 저는 막 일러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큐티 하려고 하는데요, 부모님들이 이거 도장 찍으러 하는데 도장도 안 찍어줘요. 그럼 목사님이, 누가 도장 안 찍어줘? 어느 집사야? 바로 전화해서, 집사님 그럴 수 있어?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한다는데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저 편을 들어주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시는데 25살, 대학교 3학년, 첫 사역지에 나온 새끼 전도사인데 뭐라고 저를 소개해 주시냐면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 모든 일을 다 하세요. 뭐도 잘하고 저를 그렇게 띄워주시는데요,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거였죠. 진짜 그렇지 않은데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띄워주세요.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습니다. 그만큼 목사님이 저를 좋아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저를 그렇게 띄워주셨어요. 근데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저 좋다는 말 별로 안 해요. 김태형 전도사님 대단한 분이네, 와, 실질적인 담임 목사님이 아무도 안 그래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인격을 높여주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대단한 분이셔. 저렇게 부족한 새끼 전도사님도 저렇게 세워주셔. 제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높아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면 후배들의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또 다른 반대편에 또 다른 하나의 신드롬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압살롬 신드롬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은요,
부왕 다윗의 재판권을 탈취합니다. 월권을 행한 겁니다. 아버지 다윗 왕에게 찾아오는 자들에게 이 아들 압살롬이 입을 맞춥니다. 최대한 친절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백성들을요, 내 백성으로 만들려고 그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배들에게는요 이런 심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신드롬이 바울을 시기했던 복음 사역자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은요, 이런 이기주의적인 이런 마음들, 나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도 복음도 이용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은 얼마나 무섭냐면 자기만 죽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아주 위험에 빠뜨리는 아주 위험한 사상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기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감옥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외부의 이런 소식들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그 고백이 뭡니까?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이 상황, 감옥에 있기에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뭐 네 왕국을 세우든 내 왕국을 세우든 무엇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나는 지금도 기쁘고 앞으로도 기쁠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질 것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상황 저 상황 보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느냐, 나의 반대파들이 이렇게 행동하느냐 저렇게 행동하느냐, 여러분, 그러면요 마음 상해요. 그러면 기쁨도 감사도 행복도 아무것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을 본 게 아니에요. 그런 환경을 본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본 게 아니에요. 뭘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봤어요.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진다. 나는 그거면 충분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기쁘고 앞으로도 기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레알 크리스찬,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그런 크리스찬이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두 가지 팁을, 예수님을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는 두 가지 팁을 제가 오늘 실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방법, 첫 번째는요, 여러분 늘 동기를 점검하십시오. 내 삶의 동기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동기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직분을 주셨어요. 봉사할 수 있는 부서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어요. 거기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시는 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직분으로 여러 가지 부서에서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까? 그 동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왜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나의 동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왜 기도하고 있는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 동기는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동기는 무엇인가? 여러분,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요 결과는 필패, 필망입니다. 어떤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다니면서 이 설교를 하고 다니는 목사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동의 결과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내적인 동기, 내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걸 얼마나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그런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부분까지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살아가는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동기가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이 땅의 것이었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거 어떻게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조차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그의 동기가 하나님이었기에, 그가 바라보는 대상이 하나님이셨기에 그는 이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낮게와 낮게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나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여러분 오늘 부모님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대할 때요, 내 자녀라고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나보다 어리더라도, 아무리 나보다 직급이 낮더라도, 아무리 내가 볼 때 이 사람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길 줄, 더 존귀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낮게 여기는 것과 낮게 여기는 것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격이 아직 덜 성숙하면 다른 사람들을 낮게, 천하게 보는 거예요. 인격이 덜 성숙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연결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약점,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먼저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연결어가면 갈수록, 그런 분들일수록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저분을 존귀하게 바라봅니다. 더 낮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뭘 칭찬하지? 그의 장점을 찾는 거예요. 제 첫 번째 사역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얼마나 부족했겠어요. 뭘 아는 게 있어야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칭찬할까 늘 그렇게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에서 장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런 목사님 계세요. 칭찬의 달인이에요. 그분 앞에만 가면 쑥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뭐 조금은 맞는데 과하게 칭찬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 때문에 제가 하늘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어요. 하늘로 올라갈 때가 창공을 날고 있는 기분.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 옆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좋은 공동체, 좋은 네트워킹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를 몰랐어요. 그들이 사도 바울을 더 세워드렸다면 사도 바울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그들이 더 높아졌을 텐데, 사도 바울을 존귀하게 여기며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겼더라면 여러분 그들이 오히려 더 존귀해졌을 텐데, 하나님이 더 높여주셨을 텐데. 제 첫 번째 담임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저를 높여주시는 걸 통해서 본인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던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들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집중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보는 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칭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도 높이시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도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의 좌소에 모시고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순수하신 동기,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을 더 존귀하게 여기셨던 마음, 그래서 그 마음처럼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중동교회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이 많은 그런 존귀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 사사로운 것을 은혜로 가리고 덮는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허물이 있어요. 허물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가능한 것은요, 다투지 않습니다. 투기하지 않습니다.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세워주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며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중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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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양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